성경 예배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 온갖 교훈의 풍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분량, 믿음의 성장과 성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는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beware, 경계하라. 여러분, 강아지, 큰 강아지들, 우리 LA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건물에 철조망에 강아지, 개를 조심하세요 하고 강아지가 있는, 큰 개들이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개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편지를 썼는데, 거기서 개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동물 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삐뚤어 대적하고 속임수로 헛된 거짓말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런 이단들,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어서 참 거룩한 목사같이 보이는데 마음속은 이리와 같이, 늑대와 같이 교인들에게 재정을 갈취하고 여러 가지 이런 죄악된 일을 범하는 이러한 위험한 거짓 목사, 거짓 선생들, 이단들을, 사람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어떻습니까? 조심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견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골로새 교회나 라우디오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의미가 뭘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부르심을 받고 헌신했을 때 목사가 되고자 신학교 준비함에 있어서 제 족보로 할아버지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하는 게 좋다. philosophy. 근데 철학이 너무나 영어가 딸려서 저는 심리학을 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기서 철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교 철학 전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의하라, 경계하라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이 의미가 뭘까? 네 가지로 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한 가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무엇을 주의하라고 그 1세기 시대 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라우디오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썼냐면 영지주의를 가리킵니다. 이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오늘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이 피터 존스라는 이 교수님이 프랑스에서 와서 우리를 가르쳤는데, 그분의 과목 중에 The Gnostic Empire Strike Back, 이 단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스타워즈 영화 있죠? 스타워즈 영화 제목을 이분은 좀 바꿔서 책을 썼는데,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영지주의 제국의 반격. 근데 제가 이분의 책 제목 그 과목을 택하기 전까지는 이 영지주의, 그노스틱, 이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무지했습니다. 1세기 시대 때 사도 바울이나 그 시대 때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 교부 시대 때 그 80년도, 150년도 1세기 시대 때 이 영지주의 이단이 그 시대의 교회를 엄청나게 침투하고 미혹하고 공격했는데 저는 그 정도도 몰랐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영지주의?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런 이단이 1세기, 2세기 그 시대 때 교회에 침투해서 많은 성도 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삐뚤어 나가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게 만들고 그 정도 심각한 줄 몰랐는데 이 영주의가 뭔가 영주주의는 영적 지식을 추종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적 지식. 그래서 이 그노스티즘이라는 이 단어 원어 자체가 이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이 이단 그룹이었습니다. 이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이 영주주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혼합 형태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말로 하면은 혼합주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돈도 재물도 사랑한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라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죄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돈을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돈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지금 얼마나 심지어 우리 목사들조차도 목회자 직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좀 더 달리 적용하자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돈을 많이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파워풀하다 그러는데 돈의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이런 신앙의 형태를 가리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호세아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서 보면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이건 도무지 우리 논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주님의 종 선지자는 순수한 처녀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 레위기서에 써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오경에 말씀해 놓고 왜 호세아한테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서 음탕한 자녀 3명을 낳으라고 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왜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음탕한 고멜은 육신적으로 간음을 했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음란한 간음의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섬기면서 받은 축복의 곡식이나 모든 이런 지금 말하면 재물의 축복들, 물질의 축복들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 당시에 곡식의 신이라는 바알에게 갖다 바쳤어요. 지금 말하면 하나님께 물질의 재물의 건강의 자녀의 축복을 받고 나서 자녀 물질 이런 거를 세상에 죄악된 우상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호세아 시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간통의 죄를 범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음탕한 고멜과 결혼케 하셔서 호세아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제일 괴롭고 눈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바치는 것인데
믿음으로 육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눈물도 흘리겠지만 그게 우리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데 연약 취약한 점 믿음에. 근데 하나님은 그 취약점을 아시고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우리의 제일 취약점 자녀의 연약함도 유혹할 때에 그것도 하나님은 주권 속에서 섭리하셔서 합력해서 선우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녀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바치시도록 그런 성장하고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한 부모로 아버지 어머니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 역사 속에서는 사탄의 미혹과 유혹, 거짓된 철학과 속임수, 영주주의 이런 지식 추구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유혹도 그런데 저는 지금 시대는 1세기, 2세기 시대 때 영주주의의 영적 지식을 추구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영주주의 추종하는 이단 세력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 지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영적 신비한 지식을 가져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주주의의 아주 위험한 가르침이 뭐였냐면 좀 어려운 단어지만 영육이원론.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이 영과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육신은 화장하면 뼈가루, 낙골당 이렇게 항아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 육신이 심장, 머리 다 죽었을 때 판단됐을 때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는 영혼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천국으로.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영주주의가 믿고 강조하고 가르쳤던 미혹된 철학과 거짓 속임수 그 교리라 할까 그 원리는 뭐냐면 영육이원론이라 그래서 이 거짓된 이론의 주장은 뭐냐면 영혼은 선하고 영적인 거 정신적 거는 선한데 이 육신, 이 물질이나 육신, 이 몸은 악하다고 봤습니다. 이 영육이원론이 그 플라토 소크라 철학 그리스 시대 때도 그런 영육이원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요, 이 영육이원론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고 나서 교부들도 다 도시를 떠나서 어떡하죠? 광야 사막 이런 데로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추구한 게 뭐죠? 금욕주의예요. 막 몸을 학대하고 굶고 금식하고. 왜? 육신은 악하니까. 영혼이 중요하니까 영과 윤리를 분리시켜서 영혼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니까 학대하고 몸을 막 학대하고. 여러분, 진정한 건강한 신앙은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몸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영육이원론은 영혼은 선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은, 육신은, 물질 이런 것들은 다 악하다. 여기서 나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일체의 육신과 결혼을 금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육이원론을 영주주의들이 믿는 이것을 따르는 잘못된 균형을 잃은 기독교인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뿐만 아니라 육신이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떤 위험이 있냐면 윤리적으로 방탕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자, 교부들처럼 강야에 사막으로 산에 올라가서 스님 중들처럼 막 금욕주의로 육신을 막 학대하면서 관리 안 하고, 근데 정반대로 세상에서 육신을 마음껏 악하니까, 육신은 쓸모없으니까 술 먹고 담배 마약하면서 막 몸을 방탄주의 윤리적으로 도덕이 타락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니까 이런 영주주의의 이런 거짓된 속임수 철학이 그 당시에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공격했던, 미혹했던
이것이 지금 2021세기 와서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이런 이원론, 영육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윤리적으로 방탕주의에 빠지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요.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러면은 그럼 육신을 마음껏 악하니까 뭐 학대하든지 뭐 방탕하든지 막 그럴 때 이게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거짓된 속임수 숨겨진 의도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근데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우리는 모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왜? 엄마가 죄인이니까.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 성령의 잉태를 우리가 믿는 이유가 성령으로 마태복음 보면 처녀가 임신해서 애를 낳은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마태복음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동정녀라 해서 기적으로 임신해서 예수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동정녀는 죄인이다. 죄인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죄인이다. 시편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믿거든요. 이런 교리들의 거짓된 속임수, 이 미혹이 뭐냐면 이 영지주의를 영육 이원론을 믿게 되면요. 몸이 악하다고 믿으면은 예수님이 이 동정녀 탄생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도 죄 없는 몸을 입고 온 것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신학적으로 뭐냐면 왜 이단이냐면 영주주의가 예수님의 인성, the humanity of Christ.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과 divinity of Christ,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 인성,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영주주의를 따르면은 예수님의 인성,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육신을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자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몸은 악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악한 몸 지니고 오셨다? 그런 악한 몸을 완전한 사람도 아닌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런 거에 이런 모든 기독론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식 말하면 뭐 부부 결혼할 때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자녀도 다 이런 첫 단추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양복을 오랜만에 다른 걸 입고 나왔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신앙이 성숙해서 목사가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이빨이 빠졌는지 여기에 다 초월해가지고 말씀만 기울이는 이런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니까 야, 양복을 다른 거 입고 왔구나. 이걸 의식을 못할 정도로 영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파란 양복 계속 몇 주 입었던 걸 입고 있었는데 15분 전에 갈아입었어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의 이 이단의 교묘한 거짓 속임수 보면요.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 거룩한 몸, 완전한 몸. 이 첫 단추 이게 부인되면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게 승천 재림 이게 다 무너져요. 제가 이 옷 갈아입으면서 이 넥타이를 하는데 이 단추가 이렇게 확 가가지고 단추가 빠진 줄 알고 단추 찾았는데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이 첫 단추 하나가 이게 빠지면요. 여기 첫 단추가 잘못 끼면 다 잘못 껴지잖아요. 옷이요. 와셔스가. 예수님 기독론에요. 하나가 이렇게 삐뚤어 놓으면요. 단추가 잘못 껴지면은 성육신을 부인하잖아요. 몸이 악하니까. 그들의 주장은. 그러면 예수님의 기독론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행하신 모든 일이 단추가 다 이그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단추, 둘째 단추, 셋째 단추 정확히 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단추를 처음부터 올바로 껴야 되는데 이단이 제일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요한일서에 배운 것처럼 첫 단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동등됨.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모든 이단들의 핵심에 보면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근데 요한일서도 보면요. 1세기 시대 때 이단들이 주장한 게 뭐죠? 하나님, 유일하신 구약의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이단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 믿는 이단들이 많아요. 조물주와 예수님이 조물주인데 요한복음 1장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 그래서 첫 단추가 거짓된 철학 속임수의 첫 단추를 부인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 안 해요. 낮게 봐요. 예수님을. 인간보다 힘세지만 하나님보다 얕은 중가운데 천사와 같은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서의 이 영주주의 거짓 철학 속임수에 이 첫 단추 하나님과 예수님과 부인뿐만 아니라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면 육신은 악하다 그러면 영혼은 선하고 예수님의 영혼은 선할지 모르지만 육신은 악하다. 동정녀 탄생.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완전한 사람 신성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대속주물로 유월절 제물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거룩한 입장에 볼 때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육 이원론을 믿으면 영주주의 그러면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구약의 수많은 레위기의 제물들을 대제사장 다 드렸잖아요. 여러 5가지 번제 이런 소제 다 있잖아요. 그게 가리키는 게 히브리서의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유월절 화목제물로 죽으셨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 화목해 되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10번째 출애굽의 재앙처럼 유월절 피를 받는 문에는 다 지나 넘어갔잖아요.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의 피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진노의 천사가 우리를 넘어가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멸망 안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건데 예수가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다. 왜? 그의 몸은 악하기 때문에. 이 영육 이원론 영주주의 논리를 믿으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흠이 있는 악한 몸을 입고 온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고 만족을 못해요. 제물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죄사함도 영혼 구원도 다 헛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영육 이원론, 영혼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그냥 극단적인 금욕주의, 윤리적인 방탄주의 이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구원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의 구원론, 행하신 다 십자가, 고난, 성육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영지주의 그 당시 1세기, 2세기 때 이 이 영향력이 골로새 교회나 라우디오 교회나 많은 교회 요한일서 편지도 보면 얼마나 거짓 선생, 거짓 가르침,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됨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 이단이라는 것은 영주주의나 모든 이단들은 삼일체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든지 둘 다를 부인하게 만드는 게 이단 사탄의 핵심 공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통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잠언, 심지어 잠언 시편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식에서 믿음에서 성장하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왜? 사탄은 뭐 시험 들어서 봉사 못하게 만들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이런 자질구레한 시험도 있지만은 사탄의 첫 단추의 핵심 공격은 삼일체 거기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경의 예수를 부인하게 성경 66권에 좀 더 더하든지 추가하든지 알파를 성경의 말씀을 빼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3번 공격했을 때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더하든지 빼가지고 공격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싸워 이겼죠? 기록된 바 as it is written. 사탄은 성경 구약을 더하든지 뺐는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해서 공격에 이기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빼든지 더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탄은 거짓 목사, 거짓 성경 공부 교사 통해서 성경을 여러분들 여화증이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훈련받아요. 전도할 때 우리를. 성경 구절을 외워요. 제가 신학교 때 여화증은 그 러셀이라는 창시자를 연구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화증은 창시 만든 사람이요. 신약 헬라어도 공부 안 한 분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유령신학교 뭐 어떻게 나와서 제대로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신학도. 그러니까 헬라어를 공부 안 했다는 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아는 그 말씀에 한국 성경은 영어 성경은 잘 몰라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관사 하나 A God, D God, A나 TH 단어가 있잖아요. 요 관사 하나가 빼고 더하는 거 하나. 우리가 문장에 하나만 빼도 문장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은데 관사 하나만 빼든지 더하면요. 의미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 A God 하면은 예수 말씀 예수는 많은 신 중에 한 신이다라는 의미가 돼버려요. D God 그 하나님이 돼야지. 그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신 중에 하나신 A God 그런 의미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 있는데 사탄은 거짓 선생 속임수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폐 100불짜리를 뭐 애플 넣고 가든지 하면은 이제 노란 무슨 말걸로 닦아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또 거기에 파란 실이 있잖아요. 실. 이거 잘 모르시죠? 파란 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돋보기 안경. 그게 없으면 가짜 돈이에요. 근데 그렇게 유심히 100불짜리 받아가지고 쓰지 않아요, 우리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짜 머니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무슨 말걸로 해가지고 딱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가 봐요. 여러분, 진짜 돈과 가짜 100불짜리 구분 못하듯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게 말거리 없으니까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 목사, 가짜 목사, 진짜 성경 교사, 가짜 교사. 이제는 돈 지폐 구분 너무 힘들듯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보통 우리가 저 목사 진짜 가짜 목사 같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구분하잖아요. 왜? 사기치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니까 성도들. 진실하지 않으니까. 포장하니까. 껍데기 양파 뺏기니까 이게 진짜 가짜 목사구나. 요 정도는 상처 입어서 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런 영육이원원이나 이 교리들 거짓된 이단들의 가르친 속임수 철학 단어 하나 가지고도 크게 큰 기독론을 완전 무너뜨릴 수 있는 히브리어 헬라 성경 구약 신약을 이렇게 빼든지 더해가지고 이단들 그렇게 교묘하게 속임수로 우리를 사랑을 베풀면서 성경 공부하자 집에 모셔가지고 막 베풀다가 우리 한번 성경 공부 해볼까요? 예, 한번 사랑 받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두드러지게 이단의 성경 공부하고 우리 오후 성경 공부하고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클라인 교수님이라면 지금 죽었는데 모세오경을 가르쳤는데 그분은 칼이 들어와도 자기 신조를 부인 안 하는 분인데 한 독일 똑똑한 학생이 막 계속 질문하니까 저는 질문조차도 잘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 뭐라는 게 아직도 기억나요. 당신의 학생의 질문에 난 모르겠다. 아니 어떻게 교수가 모르겠다 그래요. 아는 것만 가르쳐서 이럴 수 있겠다. 말을 막 할 충동이 가르치려고 할 텐데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점점 알아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알아 몰라요. 그 겸손한. 근데요. 이단들의 성경 공부 가면요. 교사들이 가르칠 때 모르는 게 없이 다 가르쳐줘요. 모른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교수님처럼 그렇게 말 안 해요. 왜? 짜집기 성경 공부 이들은 다 훈련받아가지고 어떠한 질문도 성경에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다 대답을 하니까 우리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기독교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할 때 잘 모르니까 좀 기도해 봅시다.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설득력 있게 짜집기로 다 가르쳐줘요. 다 문제를 질문해줘요. 제가 볼 때는 이단의 성경 공부가 우리 기독교 성경 공부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속 시원하게 설득력 있게 다 대답해줘요. 다 짜맞춰요. 근데 여러분 퍼즐 300개, 500개 맞출 때 딱딱 맞는 걸 그림 따라서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안 맞는데도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가르쳐요. 근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거를 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속 시원하게 질문을 막 성경 구절로 인용해서 대답해 주니까 성경 문맥을 안 봐요. 한 성경 구절 빼서 그렇게 설득력 있게 성경 공부하고 사랑 베푸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주주의라는 이 거짓된 속임수 철학의 이 골로새 라우디오교회 1세기, 2세기 이 아주 교회를 치명적으로 사탄이 공격해서 이 영육 이혼원이나 영혼은 선하고 몸은 악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하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런 복음을 결국에 가서는 첫 단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공격하는 게 이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의하라 할 때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 이단들이 1세기 때는 그나마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신앙 지키려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순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왜 이단이 더 날뛰고 유혹에 미혹에 거짓 속임수의 철학에 넘어가기 쉽냐면 우리는 그런 핍박이 없으니까 1세기, 2세기 때 교부시대 때나 사도시대 때처럼 골로새 교회, 라우디아 교회에 너무나 편안하고 윤택한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신앙이 나태해지면서 마치 주전자 안에 개구리 넣고 불을 조금씩 데피면은 아이고 따뜻한 목욕하니까 개구리가 좋아하다가 나중에 타서 죽어요. 뜨거워서 익어 죽어요. 사탄이 지금 이 미국에서 편안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때 주전자 안에 우리 넣어놓고 뜨겁게 불을 조금씩 지펴서 우리가 전체 영적으로 유혹에 받아 죽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따뜻하니까 사우나 하니까 좋다 피곤하니까 몸이 영적으로 이런 공격에 우리가 더 위험이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죠. 1세기 때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게 지금 거짓 속임수의 사탄이 이단들이 우리를 속이었느냐. 교회에서는 사랑을 못 느끼는데 상처했는데 이단들은 얼마나 소그룹으로 두 명이 다가오다가 그 다음에 집에서 뭐 소그룹으로 사랑을 엄청나게 베풀다가 이제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요. 교회에서는 상처했고 이단들에겐 사랑을 받아요.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가 답답하고 질문을 다 답을 안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펴가지고 막 구절 인용하면서 너무 시원하게 질문을 설득시켜주니까
그 거짓 속임수에 조금씩 미지근한 물이 뜨거워지는 물에 내가 빠져서 죽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마디, 이런 철학과 거짓 속임수 이단 주의하라, 워치아, 경고, 조심하십시오. 조심할 수 있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알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예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우리가 죄산받고 구원받고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어떤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본과 거짓 목사의 모든 거짓된 사랑과 모든 이런 친절함과 모든 것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소명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다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자체도 놀라운 은혜의 기적. 피곤하시고 줄이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겪으시고 모든 조롱과 비난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 죽음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용서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가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몸은 연약하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소망 가운데 복음 가운데 힘을 얻어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며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모세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축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이 광야 같은 험악한 이 죄악된 악한 이단의 사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헤어짐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첫 단추대에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단추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목자만 따라가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곧 순종하며 우리의 날 비판하겠네.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일어나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해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이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며 걸어갈 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이라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하지만 주님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참 살 길이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들조차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악한 낮은 천한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결국 십자가 조제남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길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떠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모든 성도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